그 다음에 30절입니다. 자, 30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전을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식초를 받으신 뒤에 말씀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6번째로 가상칠언 중에 6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고 그랬으니까 구약 예언된 말씀을 끝내버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끝내버렸으니까 언약이 성취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옛 언약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거고, 물론 또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도 또 있겠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것은 이렇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세워져 나간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점을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까지 오셔야 끝나는 일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셔야만이 이 신약에 대한 약속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신약에 대한 새 언약이 또 없는 거죠. 네.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해결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이루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9절에 28절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예언의 성취. 구약은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다,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은 1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최초로 여자의 씨가 상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발꿈치가 십자가에서 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문자 그대로 발꿈치를 그려서 상하게 된 것이죠. 또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피 뿌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피, 흔히 이제 보혈이죠. 그 피가 다 쏟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그 피를 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피인데 예수님이 볼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기 전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좌우 문설주 임방에다 뭘 발랐습니까? 피. 그렇죠? 피를 보고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무엇을 보고 넘어가요? 피를. 그렇죠? 그러냐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피를 보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피는 방 안이에요, 방 밖이에요? 집 밖이에요. 밖이죠. 네. 밖에 문, 임방, 양 옆에 기둥에 발라놓고 이제 뿌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지켜주는 게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불안할 필요도 없고 평안히 주님의 명령대로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다, 허리도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끝나면 바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밤에는 잘 수도 없겠죠. 애들은 자더라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은 방 안에서 사람들의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또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 밖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결정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스가랴서를 보시면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재림 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장면을 말씀한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리신 그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셔야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셔서 죽을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 예언의 성취가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통당하신 것이 끝났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아오신 그 일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잠깐 나오지만 30세 되기 전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쭉 보면 주님의 그 슬픔, 고통에 대해서 성경에 여기저기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우는 것을 또 보시고도 우셨죠. 얼마나 많은 고통의 삶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주님께서는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인정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아까 우리 교제 시간에 어떤 분이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인정받고 싶어서 막 이것저것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인정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가 보다, 나를 안 사랑하는가 보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종차별을 당해보세요. 인권 문제 때문에. 우리 이제 축구 선수들을 가끔 보면 유럽 가면은 인종차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도 당했잖아요. 조롱당하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참 괴롭잖아요. 축구 선수들 가운데 아프리카 선수인데 울어버리더라고요. 경기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조롱을 하면 그렇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은데,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누구나 이렇게 존중받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그러나 가장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받은 이런 멸시와 천대를 한번 보십시오. 버림받은 것을 보십시오. 제자들까지 다 버리고 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육체적인 고통이지만은 학대죠, 학대. 그 수치한 모욕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과 시편 88편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보세요, 뺨까지 다 내주잖아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고 죽을 각오가 되었으며, 이미 어릴 적부터 이런 각오까지 하고 계셨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살 아래라고 그랬으니까 그 태어나면서부터 3살 아래 이 죽을 고비를 예수님께서는 겪으신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또 뭐 나사렛 그렇게 사셨지만 평안하게 사신 적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30세 이전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가서 1장 12절. 예레미야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갖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주님의 이 슬픔이 그렇다는 거죠. 에가서 1장 12절. 시작.
지나가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그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당한 슬픔 같은 슬픔이 있는지 보고 또 살펴보라. 주께서 친히 맹렬한 분노하신 날에 그 슬픔으로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슬픔을 당하신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신약교회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슬픔과 고통은 없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육체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다 끝났다. 고통이 다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좀 9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육신, 거룩한 몸으로 오신 그것에 대한 목적이 뭐냐. 첫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11절이나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위에서 모두 성취가 되고 끝났는데, 더 이상 어떤 희생물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이고,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잃어버린 자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 찾아서 주님께서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대언자의 그 글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로마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다시 완성하신 주님의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보니까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이제 죽었는데 산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아직 안 죽으셨어요? 뭐가 안 죽었어요? 육신이? 육신은 그건 지금 육신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에 대해서 죽어야 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죠. 율법은 뭐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디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지는 거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살아났단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율법의 성취자로서 모든 일을 끝내셨다고 하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이 구절이요. 이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가서 보면은 세 번째로 칼을 주러 오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검, 칼.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서로 이 칼 가지고 지금 진짜 칼부림 하라고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이 말하는 우리나라 녹십자, 적십자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것과 세상의 것과
단절시키는 것, 버리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인 거죠. 이게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단절, 세상과 단절, 육신과 단절. 뭘로? 네, 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잘 도려내면은 정말 외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암 걸리면은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도려내잖아요. 조금이라도 다 암 세포까지라도 막 깨끗하게 제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칼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단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다시 재발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힘들죠. 또 그렇게 뭐 치료받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육신은 그래요. 십자가의 두 강도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둘이 갈라졌네요.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이 악하다는 것,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비춰주고 있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뭘로? 칼로. 네, 칼로. 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군사들과 또 마귀의 군사들의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육신적인 것을 단절하지만 또 그 칼로 성령의 검으로 누가 또 싸우는 거죠? 마귀와 싸우는 거죠. 이 칼을 주시려고 오셨대잖아요. 저 여러분은 이 칼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역대기서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다루는 사람,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잘못 이렇게 했다가 자기 얼굴 베고 옆 사람 괜히 툭 찔러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능숙하게 잘 다뤄야 돼. 뭣도 모르게 썼다가는 옆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칼을 가지고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육신하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 섬기러 오셨대잖아요. 섬기러. 예수님 오셔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다 섬겨주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긍휼로 치료해 주시고, 또 먹을 거 없어? 그럼 뭐 오병, 흔히 말하는 오병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섬기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섬김만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안 받아도 좋아요. 그냥 누가 안 해줘도 상관없이 내가 그냥 계속해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면서 섬기면 안 되잖아요. 예,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직장 상사라고 한다면 상사가 더 잘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임하고 얼마나 잘 따르겠습니까? 근데 상사가 별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이야. 정직하지도 못해. 그러면 누가 그 직원들이 따라갈 수가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 사진 딱 몰래 찍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일이 허다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지금 그런 시대니까요. 우리는 먼저 섬겨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먼저 섬기는 거잖아요. 먼저. 그리고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발 닦아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절해버려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우리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주님의 아들로서 신실하게 순종하시는 거죠. 간단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사형, 이걸 이제 정지하신 거잖아요.
죽는 거라고. 그래서 이 현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또 불살라 없애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이제 불로 태우는 거죠? 예, 그 이제 마지막 흔히 이 교리적으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 불로 태운다 그랬는데 언제 불 태우냐고요. 순서적으로 지금 현 시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고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환란, 전 3전만 후 3전만. 이제 7년이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천년왕국. 근데 천년 왕국 동안에 사탄은 잠겨 있지만, 갇혀져 있지만 다시 풀려나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죠. 전쟁이 일어났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예, 멸해버리죠. 불에서 던져버리고. 그런 다음에 불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미 그래서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 것을 또 죄에 대해 심판하신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양들로 이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으신대요? 예, 자기 목숨, 생명을 내놓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리들은 어때요? 오히려 잡아먹죠. 근데 악한 자가 또 오면은 그들은 도망가 버리겠죠. 악한 일꾼들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이 풍성한 것을 누리셔야 돼요. 매일매일 풍성. 예, 풍성.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번째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이 세상이 어땠습니까? 낮이었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이 땅은 밤이에요. 근데 이 밤에 밝히 빛나는 자들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달은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와 가까이 있어야 돼요? 태양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구와 가까이 있으면 달은 빛이 안 납니다. 태양과 같이 있으면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지구와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달을 성도라고 표현한다면 아가서에 나온 내용이니까 성도가 달이에요. 그럼 내가 빛나려면 세상이라는 곳과 멀어져야 돼요. 네, 그렇죠. 빛이 상징하는 우리 예수님과 가까워져야만이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세상에서 막 빛으로 안 드러나고 어둠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거든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욕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자고요. 빛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빛에 속하게 되었고 빛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마지막으로 성육신하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대요. 예, 마귀가 무엇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제는요. 왜? 십자가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일을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거잖아요. 더 이상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제어하시고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하신 말씀, 주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문자 그대로 다 이루셨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무기로 또 사망을 권세로 삼던 마귀의 일은 이제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깨어짐으로 모든 것이 끝장났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의 무기, 사망의 권세가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마귀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죽음과 사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전에 마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속이는 겁니다. 물론 삼키는 거지만 속이어요. 속여. 속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마귀는 속이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마귀의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 못하면 속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늘 깨어서 마귀의 그 기만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 성육신하신 목적 9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 네 번째, 거의 다 됐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대속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구속의 그 사역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는 모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양의 피가 흘러도 일시적인 어떤 용서만 있을 뿐 죄의 근본적인 해결이 그 진짜 짐승을 잡았을 때는 안 되잖아요. 해결이 못 하잖아요. 자신의 죽음으로 단번에 끝내신 거죠. 그래서 대속 사역이 그렇게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하게 끝내셨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자,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하게 이렇게 끝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구원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이렇게 끝내버리셨으니까 얼마나 완벽합니까? 이런 완벽히 이루어두신 주님의 이 귀한 사역을 사람들이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무슨 소리야?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자, 아프리카 가가지고 저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지. 누가 그런 일을 많이 합니까? 어디 단체에서? 천주교, 가톨릭, 그리고 어떤 윤이라고 들어가는 단체들 다 그래요. 그렇죠? 어떤 그런 일을 하는 단체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 대속이 완성되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복이 되지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 얘기입니다. 네. 사탄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과거에는 했는데 이제는 못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구원받았어요. 그럼 오늘 구원받기 전에는 계속 사탄에 의해서 살았다는 얘기가 되죠. 지금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이미 그 사람의 낙심을 주고 실망하게 만들고 거봐 예수님 믿으니까 힘들잖아. 뭐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다 거짓말이라니까.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봐봐. 나를 믿으면 잘 돼. 대부분 여러분 그 대기업들 보면 상업적으로 어떤 그림들을 다 인용할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들? 마귀를 상징하는 곳, 이런 것들을 언급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수들도 보면은 누구를 찬양합니까? 루시퍼, 그렇죠? 샤인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세상이 상업적으로 그래요. 아무리 좋은 노래도 또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막 뒤에 뭐 마리아 그림이라든지 어떤 얼굴에 하얀 광채 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이런 마귀들의 계략들을 다 주님께서 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이렇게 사망 죽음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사로잡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깨어있고 조심해야 되겠죠. 속이기도 하고 이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법적인 용어더라고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한 가지 법이 딱 판결이 났으면 다시 한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님께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다시 이렇게 돌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런 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의 법에도 그런 규칙이 있는데 누군가는 이런 성경의 의미를 알고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약속의 법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거에 포함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형 집행을 뭐 연기하고 뒤집어 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죽기 전에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막 아쉬워하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 감는 것도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유언까지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유언으로 못다한 일들을 자식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펜을 잡고 어떤 문필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잘 했는데, 예, 붓을 잡고 죽는 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글들을 통해서요. 또 그 사람이 막 이제 병실에서 죽는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또 방학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숙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전에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탐구 생활만 했잖아요. 실컷 놀다가 며칠 전서부터 막 탐구 생활 억지로 짜맞춰가고 일기도 쓰고 막 불안하잖아요. 안 하면 또 이제 혼나고 벌 쓰게 되고. 예? 그런 일이 없으셨습니까? 아까 이제 뭐 대출 얘기가 나왔는데 이자 이제 내야 될 날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불안하죠. 쫓기고 있는 것처럼 들리고 생각 들고.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삶이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삶이 어떠냐 이 말이죠. 늘 뭐에 막 쫓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데. 그래서 우리 아까 이미경 자매님 늘 기쁘시다고 감사하다고 뭔가 확신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주님의 음성은 믿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죠. 마지막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 17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 17절 시작.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는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아멘. 끝에 부분만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대요? 준비되었대요. 그냥 참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믿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참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이제 누구나 그래서 오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초대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준비가 덜 되었다라면 어떻게 초대할 수 있겠어요? 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다 이루셨대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매일매일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열매가 이룰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주셔야죠. 그럴 때 우리가 다 이루었어. 주님께서 하셨어.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